명절 잘 보내셨죠? 지난 주일까지 별과 모래와 같이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 사순절 시작하는 주일에 에덴의 동편에서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맨 앞에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 같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바에트 하아레츠라는 이 히브리 단어예요. 장엄한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첫 장을 읽을 때에 거북한 마음이 들어요. 불편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떵떵거리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불편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반지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성을 무시하거나 지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성을 뛰어넘는 초지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첫 구절에 1장 1절의 주어가 뭐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엘로힘 단어는요, 복수형이에요. 주어가 복수면 동사는요, 문법적으로 복수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단수면 문법적으로 동사는 단수가 나와야 맞는데요. 참 놀랍게도 주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은 복수형인데요, 동사 창조하시니라라는 바라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복수의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태초에라는 것은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것은 공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것,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불필요하고 불편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창조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기꺼이 제한하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낮추어서 불편스럽지만 불필요하지만 그 일을 감수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우리는요, 불편하지만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제 컨디션이 허락되는 한 웬만하면 제 기상시간이 아침 새벽 3시 30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웬만하면
그 시간을 제 기상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준비합니다. 제 아내는요, 아침 예배를 다녀오고 나면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사랑은요,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고 의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남편은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갑니다. 남편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아내는요, 아침 밥상을 준비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도 그 불편함과 그 불필요한 그것을 감수하는, 기꺼이 감수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그 대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네. 지난주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한 그 영업의 실적은 사랑하기로 작정한 여러분의 수고예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 봄 냉이국 드셨나요? 네. 그것은요, 가족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엄마의 수고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난 미워해, 난 아주 미워할 거야 라고 미움을 작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살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창조하셨다고요. 저는 창세기를 펼 때 이 1장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저의 지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반지성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고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요.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요. 불편함을 감수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야곱처럼, 요셉처럼 숱한 시련과 역경과 손해와 착취와 아픔과 그 고통을 겪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찰나 같은 순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이 공간이 비록 비좁고 좁은 갑갑한 공간이지만 우리의 시공간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맞대어 있음을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감히 그 어떤 인간도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래의 과학이요,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한 구절을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시공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게 시공간 밖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2절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창조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땅이 혼돈했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formless, 아직
형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공허하다는 것은요, empty라고 되어 있는데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테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 운행하고 계시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운행하시다 하는 이 단어는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을 품는다, 날개친다, 날개짓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치 어미 독수리가 둥지 안에 있는 알이 깨어나도록 그 알을 품는 장면이에요. 또 마치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 앞에서 큰 날개를 펴고 너풀너풀 날개를 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정성을 다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작가가 시를 쓰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충대충 하지 않으시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햇볕, 달, 별들의 빛이 아니에요. 그런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은 넷째 날 만들어져요. 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이 빛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창조의 근원적인 빛이에요. 이 빛은요, 밤에도 비치고 낮에도 비쳐요. 이 빛은 하나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온 우주 구석구석을 비추는 근원적인 창조의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창조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나라를 국정을 이끌고 계시는 지도자분들, 정말 지금은 외교적으로도 정말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정말 빛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창조의 빛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더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하나님 빛 자체신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로 그 빛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바로 그 빛이 그대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시를 창작을 할까요? 왜 화가는 그림을 창작을 할까요? 왜 소설가들은 그토록 애를 쓰면서 작품을 창작을 할까요?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와 글과 노래와 그림, 우리 인간들이 창작하는 모든 창작의 활동은요, 우리의 인생에 보기 좋으라고, 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버리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빛이 어둠보다 나중에 있었어요. 그렇죠? 어둠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빛의 부재라고 한다면 빛은 창조의 질서를 가져온 빛입니다. 여기에서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려면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요, 사랑이라는 걸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공존하게, 우리가 어둠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첫째 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는요, 선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인내와 소망과 신뢰와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요, 선택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서 터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첫째 날부터 주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을 보셨습니까?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을 그린 피카소의 흔적을 느끼게 돼요.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의 삶의 흔적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죠. 베토벤의 음악은요,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그의 그 작품을 작곡할 때 그의 생애의 흔적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동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괴테의 작품을 읽으면 그 작품을 썼을 때 그의 인생의 흔적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왔어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스크린 앞에서 가장 얼굴 쳐박고 계시지 마시고 교회도 나오시고, 아직도 교회에 안 나오시는 스크린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도 오시고, 여러분 밖에 공원에도 나가세요. 산과 들로도 나가 보십시오. 바람을 느껴보세요. 시냇물 소리도 들어보십시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뭐예요?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에 바람을 느끼면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요. 흐르는 물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비록 아픔도 겪고 비록 어려움도 겪지만 이 오늘의 시공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오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작정하신, 전도하기로 작정하신 그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시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작은 환대로 나눌 수 있는 우리 장충단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